안녕하세요. 순하교 TV 강성광 목사입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는데 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유튜브 언제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브론즈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물어봐서 말했어요. 브론즈가 뭐냐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일정 수가 되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뭐 저는 그런 거도 바라지도 않고요. 제가 아내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, 이거 전에 영상 그거 40명 봤대. 너무 기쁘다. 40회 봤대. 저는 누가 40명 본 것만으로도 기쁘거든요. 지금 이제 구독자 100명을 향해 가는데 저에게는 참 생명 같은 일입니다.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먼저 2장 14절 볼게요.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는 말씀이에요. 전 여기 말씀에서 청년들에 주목하고 싶어요. 여러분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를 나왔거든요. 그 CCC의 그 선교단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해 주셨던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. 그분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본인은 영원한 청년이고 싶다고. 이 CCC라는 곳에서는 순이라는 곳이 있었었거든요. 순은 뭐냐면 제가 이 제자를 낳으면 이게 한 순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순 이름을 지어야 됐거든요. 저희 순 이름은 영원한 청순이었어요. 뭐 제가 청순하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청년순, 우리가 영원한 청년처럼 살자라고 했거든요. 오늘 말씀해 보면요, 영적으로 청년 같은 사람들은요 흉악한 자를 이겼대요. 흉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.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청년 같은 자들이래요. 그러면 근데 뭐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, 이게 여러분 청년이라고 막 열정이 뛰어나고 막 힘과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으면 이긴다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나요? 에베소서에 보면요, 여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어요.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인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.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검, 여러분들이 마귀랑 싸우는데 여러분들 어떤 검을 들고 있나요? 뭐 제 아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검을 가지고 혹시 마귀랑 싸우려고 하고 있나요? 아니면 여러분 진짜 예전에 막 뭐 우리 드라마나 막 그런 데서 보는 어떤 장검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나요?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느냐가 검을 결정하는데,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나요?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묘사해 봤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는 장난감 칼을 들고 있는가, 아니면 나는 큰 장검을 가지고 있는가, 어떤 검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으십니까?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에요.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.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요,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,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. 죄를 짓지 않는데요.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한번 혹시 보신 적 있어요? 그 이태호라는 주인공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두 여자를 사랑한대요. 여러분 그게 가능하나요? 불가능하나요? 불가능하죠.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. 내로남불은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,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죠.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 정해드릴까요? 여러분 술과 담배 죄일까요? 죄가 아닐까요?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기준을 정해드리자면, 제가 목사잖아요.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제가 했을 때 이상하면 죄입니다. 그럼 그런 생각하잖아요.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안 되죠. 아니요, 당연한 게 아니에요. 제가 했을 때 이상하면 죄라니까요. 그리고 있잖아요. 저한테 이야기하기 부끄러우면 죄예요. 어제 딱 이런 걸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봤거든요. 본인도 아는 거예요. 저한테 이야기하기가 떳떳하지 못하거나, 만약에 제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불편한 거라면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. 뭐 예를 들어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있었었죠. 제가 이 대학교 다닐 때 필리핀에서 유학할 때 저는
그거였거든요. 부회장이었어요. 한인 학생의 부회장. 근데 그 부회장인데 문제는 뭐 한국인들이 뭐 대학교 이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를 못 가서 못 모여서 뭐 그런 걸 못 하겠지만 대부분 모임이 다 술 모임입니다. 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술 모임에 가긴 갔습니다. 거기 근데 하필이면 제 자리가 딱 한 가운데더라고요. 한 가운데 앉았는데 근데 거기 이제 다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저는 혼자 사이다를 시켜서 마셨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대에서 있잖아요. 군대에서 여러분 남자들이 다 휴가 때 뭐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오고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오고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거든요. 저는 혼전 순결을 지킨다고 했어요. 결혼 후에 저는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? 너 성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너 지금 뭐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. 이 두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첫 번째, 술자리 가서 사이다 마신 상황. 그 자리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는 제가 사이다 마시는 모습을 봤어요. 지금까지도 그 친구랑 연락하고 그 친구는 힘이 들 때마다 항상 아산시를 지금도 찾아오고 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. 제가 성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. 군대에서요. 근데 물론 제가 성적으로 문제 없습니다. 두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근데요, 그 친구들도 힘들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해요. 왜 그럴까요?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, 성경 말씀에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.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.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도 알아야 돼요. 성경에요,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어요. 여러분,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. 그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악의 모양이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이 세상하고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. 여러분,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아세요?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하고 정반대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? 이 세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. 두 번째,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,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?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걸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